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에게 속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침 방송을 보는데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었던 분을 초청해서 이제 개가천선하신 분이시죠. 개가천선하신 분이신데 그래도 이분을 통해서 사기범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의 아침 방송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딱 첫 번째 한 말만 딱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기꾼은 절대 사기꾼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기꾼은 사기꾼같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 그죠?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은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내용이 뭐냐면 자신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인데 히위 족속인데요. 이 멀리서 왔다. 주변 국가에서 왔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뭐 낡은 옷, 낡은 신발, 곰팡이가 쓴 떡, 포도주 부대, 낡은 거, 막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와서 연극을 하면서 완벽하게 속이려고 준비를 다 해와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속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연극을 하고 속였을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신명기 20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0장의 15절, 16,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만약에 항복을 한다면 화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오늘 기브온 족속들은 히위 족속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리스트에 나오는 히위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 진멸하는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소리소문을 들으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자기의 민족들이 멸절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살기 위해서 연극을 준비하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 그 리스트에 나오는 이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신명기와 레위기에 아주 반복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청년들이 요즘 사용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며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 상대편이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게 된다. 뭐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세속화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세속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겨날 우려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게 중요합니다. 빛이요 세상의 소금, 쉽게 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굉장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켜야 되는데, 정화시켜야 되는데
소금은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죄악된 세상을. 그리고 빛은 비추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추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빛이 있고 소금이 있죠.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고 등경 아래에 감춰진 빛, 그러니까 빛이 발하지 못하는 빛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정화시켜 버려야 되는데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못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세속화되어져 버리면,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쉽게 세상과 동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버리는 멋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들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무엇을요? 기도 제목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들은 희위 족속이에요. 진멸해야 돼요. 그들과 같이 살면 안 되는데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왜요?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속아 넘어가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 판단력, 그들의 자신의 판단력을 이제 믿었던 겁니다. 예, 과신했던 것이죠.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은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이제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취하다라는 이 원어상의 내용은 곰팡이 쓴 떡, 이거 보십시오. 우리 먼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저기 멀리서 온 족속입니다 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떡을 딱 보여줬는데 곰팡이가 쓸었으니까 이걸 한번 취해서 맛을 본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그죠? 그럼 먹어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고 자기의 판단력을 의지한 거예요. 먹어보니까 맞네. 멀리서 온 거 맞네. 말한 게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서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국에서 차를 몰고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반대편에서 같은 도로인데 차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때마침 이제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여보, 지금 아침 뉴스를 보는데 당신이 다니는 그 길에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반대로 차를 달리고 있대. 그러니까 당신 조심하세요. 그 사람하고 충돌하지 말도록 조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 머리가 IQ가 100 이상 돼야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는 자기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 오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압니다. 잘. 호주에서 실제로 새벽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새벽에 청소를 하고 이제 아침 새벽에 일 끝내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성도님이 실제로 반대편에서 차가 이렇게 오더래요. 이렇게 피하면서 빵거리면서, 아니 이런 이상한 사람 다 봤다고 하면서 이제 욕을 했겠죠. 강대상에서 못하는 욕을 했겠죠.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서 조금 가시다가 정신이 딱 드신 거예요. 호주는 차 길이 반대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짜 있는 일인데
이제 최근에 이민 오신 분인데 호주는 핸들도 반대고 영국식을 따르기 때문에 핸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왼편에서 운전하지만 핸들도 오른편에 있어요. 일본처럼. 그리고 차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헛갈리냐면 4차선에 섰을 때가 진짜 헛갈려요. 저도 처음에 갈 때 헛갈렸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더 헛갈리는 거예요. 차가 안 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들어갈 때 실제로 많은 교민분들, 최근에 이제 이민 온 분들이 그 실수를 많이 해요. 반대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그리고 나서 가다가 보니까 차가 반대로 오는데 정신 나간 사람, 그리고 욕을 해놓고 빵거려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등골이 오싹해가지고 차를 돌렸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사고가 난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닌데 차 사고가, 충동 사고가, 술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확증 편향.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객관성이. 왜냐하면 내가 주관적이잖아요. 나라는 자체가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안에서, 내가 보는 거 안에서 객관적인 거를 잘 못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성향이 있어서 내가 주관적으로 믿는 것을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관적이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이 심리적인 게 있으니까 내가 바른 길을 들어온 거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도적질하고 오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나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속아 넘어간 줄 아십니까? 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항복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오늘 9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기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항복을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조공. 이 떡과 포도주와 필요한 것들을 바치는 그런 화친이라는 게 실제로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항상 우리한테 감언이설하잖아요. 마음을 막 여는 말들. 야, 이거 하면은 잘 된대. 이건 확실해. 이거는 꼭 확실하다고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확실하다. 이거 확실해. 이거 하면 무조건 확실해. 막 이러면서 막 마음에 이거 하면은 떼돈 벌어. 이거 하면 뭐 엄청난 일이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을 막 열잖아요. 그래 놓고 나면 나중에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들이 다 작정하고 속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래, 당신의 종이래, 조공 바칠 거야. 이러니까 마음이 탁 열려가지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의 지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혀야 됩니다. 모든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왜냐? 오늘 이들이 믿고 싶었잖아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물었으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묻고 기도하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노스트웨스트 대학의 창설자인 버터필드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버터필드 박사님이 어느 도시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가셔서 하루 이틀 먼저 가셔서 이제 정해준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교회 성도님들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교회 이제 중직자 분들께서 보실 때 이 집보다 이 강사님에게 더 좋은 곳을 좀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나오셔서 조금 더 좀
집이 좋고 또 더 괜찮은 곳을 옮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대요. 박사님, 좀 더 괜찮은 집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숙소를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버터필드 박사님이 네, 잠시만요 하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대요. 더 좋은 집이고 교회에서 해주는 거니까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요, 네 감사합니다,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습관인 거예요. 기도가, 기도의 지경이 어떤 거예요? 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기도의 지경이 넓으니까 깊기도 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져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목사님. 나중에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확실하게 답이 온 거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옮기지 말라는 걸 확실하게 딱 받았어요. 그러면 잘 얘기하셨죠.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저는 이 집이 너무 평안하고 이 집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 지금도 호의에 감사하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옮기는 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잘 저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옮기려고 했던 집이 참 더 좋은 집이고 더 뭐 큰 집인데 그 집 사람들 안에 장티푸스가 발견돼요. 이틀 딱 그 예배가 시작되는, 부흥회가 시작되는 그 날에 장티푸스가 발견해요. 그래서 지금 오래전 얘기니까요. 지금 격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장티푸스는. 그래서 그런 집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데 한 달 이상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부에서 그걸 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하루 이틀 전에 옮겨가지고 있었다면 딱 뭘 시작할 때 부흥회 이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딱 준비하고서 오신 분인데 그거를 거기에 옮겼다가는 이제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 달이니까 이 교수님인데 신학교 가서 가르치셔야 되는데 돌아가서 또 가르쳐야 되는데 한 달 이상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도 그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주의 종에게, 주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넓혀야 된다고요? 기도 제목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요즘 기도하는 게 요 제목이 있고 저 제목이 있고 이렇게 해서 5분 안에 끝난다면 넓히셔서 10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언제 또 특별히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냐면 이건 확실하다. 이건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아버님이 이제 부동산 하셨던 우리 아버님 공인중개사를 하셨는데 한 번은 정말 이 건수가 너무 좀 큰 거래가 있었어요. 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구전이라고 하죠. 이 구전이 많이 떨어지는 거여서 아버님이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저한테 야 이거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입으로 막 내놓으실 정도로 큰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셨죠. 믿음의 사람이시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기도를 제대로 배우셨어요. 뭐라고 끝에 꼭 붙이시냐면 우리 아버님 꼭 끝에 이거 붙이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근데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억지로 이렇게 거래가 성사되도록 말 꾸미고 이런 거 절대 안 하세요. 저 아버님 청렴 결백하셔가지고 이 신앙에도 이렇게 드러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실 일만 딱 하시고 결정은 당사자들이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고 아니면 안 이루어지고 그렇게 간절한데도 아무 얘기 안 하세요. 근데 그날 그 계약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집에 오셔가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야 됐어야 되는데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야 그거 됐어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됐다.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하루 속상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틀인가 3일 후에
이제 부동산에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지신 거예요. 왜 환해지신 줄 아세요? 야, 그거 있잖아. 며칠 전에 이제 제 어머님한테 얘기하시. 그거 나 계약 성사시켰으면 나 유치장 갈 뻔했어.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이 유치장 갔다는 게 아닙니다. 가셨다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졸다가 듣고, 야, 목사님, 아버님 유치장 갔다가 뭐 이런 대충 이런 얘기 들었는데 할렐루야. 나중에 돌려보세요. 정확하게. 조시는 분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갈 뻔했다고요. 그거 성사가 막 억지로라도 욕심에 의해서 이거 된다고 좋은 거라고 하면서 막 해가지고 했다가는 한쪽에서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이게 검사가 안 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사기극 같은 거예요. 기거됐다가는 나 정말 당신 나 갈 뻔했어. 저기 유치장 갈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확신이 들수록 기도하시기를. 야, 이거는 정말 확신해. 그러면 확신한 만큼 더 기도 많이 하시기를. 할렐루야. 기도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확신이 들수록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확증 편향 잊지 마십시오. 나 자신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확신이 들수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갔잖아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나 자신을 너무 믿고 있다가 이렇게 아이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실수를 했고 또 잘못된 그 불순종의 길을 걸었지만 역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기브온 족속에게 행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거짓 속아서 한 화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한다라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신에 한 가지 조치를 해요. 이들을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까운 자리에서 이 허드렛 일을 도울 수 있는 성전 일꾼들의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들은 가만히 놔뒀다가 잘못하면은 누구를 섬길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대로 우상을 섬길 수 있는데 이 성전에 가까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정결의식을 해야 되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면서 다 반대로 스며드는 거죠. 반대로 그들이 예수님께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가까워지시기를. 그러면 스며듭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스며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고 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실제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스라서에 지금 그 성전 돕는 자들이 바로 이들의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선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며들어서 신앙이 생겨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니까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이방인 사람들인데. 그리고 나중에 이 에스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지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오고자 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믿음으로 참여해서 리스트가 나오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조치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들도요, 세상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려면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용록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팀 하스라는 세계적인 주차장 건축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미국에서 이민자시죠, 교민이시죠. 우수기업 각종 상을 다 섭렵합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오바마 2기 행정부 때에는 건축과학 분야 자문위원까지 하실 정도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자랑스러웠는데,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 교민이 시작한 이 회사인데,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1등을 차지한 회사가 이 회사예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KBS 글로벌 성공시대에도 이분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간증 집회 다니면서 간증하신 귀한 크리스찬이신데, 이 하용록 회장님이 젊은 30대에 정말 잘 나가셨답니다. 미국 유명 건축회사에서 중역 자리에 올라서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루셨어요. 30대 초반에 그것도. 그래서 그 회사가 자기 회사가 될 것 같을 정도로 이렇게 막 승승장구를 하셨는데, 그 승승장구하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장 질환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가 잠시 그냥 이렇게 10초 이렇게 아웃돼 버리셨대요. 그리고 일어나는, 다행히 사고는 안 났는데 심장 질환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이게 무슨 병이냐면 심실 빈맥이래요. 심실 빈맥. 근육이 망가져서 심장이 잘 안 뛰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심장 이식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났습니다. 그때부터 병원에 들어가서 한 5, 6개월을 이제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근데 이분이 또 신학교를 하셨고 목사님이세요. 또한 그런 미국은 그런 경우가 많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계속 읽으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게 심장 이식이 쉬운 것도 아니고 나오기도 저한 게 아니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아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마음에 와닿더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와닿냐면, 그날따라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이 세상에 내 몸보다 소중한 거 있습니까? 내 몸보다 근데 그게 와닿더래요. 왜냐하면 막상 아프니까 이게 와닿는 거예요, 더.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하면서, 이게 이렇게 크게 진하게 이렇게 다 아는 말씀이고 새삼스럽지만 이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이렇게 생기더래요. 감동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비전을. 이분이 쓰신 첫 번째 책, 유명한 책이 P31인데 잠언서, 프로버브, 영어로, 에스파뇰로 프로베르비오스.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다. 프로베르비오스. 이 P31장의 비전을 받는데, 특별히 20절의 말씀으로 이제 비전을 받습니다. 비전이 31장 20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궁핍하고 공고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구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짧게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심장 이식이 되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식을 받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심장 이식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너무 일을 잘했던 분이니까 돌아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이제는 유명한 회사, 잘 나가는 회사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어떤 회사냐면 이제 팀 하스라는 회사를 이제 자기 주차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공간 조그만 데서 시작하시면서 티마스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비전 선언문을 딱 붙였는데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에스파뇰로 existimos para ayudar a quienes lo necesitan.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존재한다. 우리 회사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이다 하고 이 기업으로 가자 하고 사모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뭐 사업이 항상 뭐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09년 국제 금융 위기가 임했을 때 이 회사에도 큰 위기가 임했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위기였냐면 뭐 당연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직원들을 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장님의 마음에는 이제 이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 직원들이 여기서 잘리고 나가게 되면 이제 뭐 많은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 이 직원들과 함께 있는 가족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립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라고 세워놨는데 이제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안 자르겠다는 거예요. 안 자르고 같이 갈 건데 같이 갈 거니까 그런데 지금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직원들한테 얘기했대요.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제 급하니까 이제 다 전체 기도니까 신앙이 있는 직원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회장님이니까 신앙을 가지고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간에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했대요, 직원들하고.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미국에 유명한 프로야구 마이애미 말린스 구단이 있는데 이 구단에서 뭐 경기장을 지으면서 옆에 6,000대 규모의 큰 주차 빌딩을 짓는데 여기 주차 빌딩 전문 건축 회사니까요, 유명하니까요. 여기에 이 거래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멈춘 게 아니라 그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대단한데 그와 같은 규모의 큰 회사들 4군데가 줄줄이 연락이 오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이게 진짜 가슴 뛰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우리 직원들을 잘라버리고 이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믿고 한 명도 안 자르고 여러분들이 힘든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나갔더니 보너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려웠는데 기적은 그런 겁니다. 이런 큰 회사 5건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모든 성도가 아니죠. 모든 직원들에게 잘리는 게 아니라 보너스를 챙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얼마나 보너스를 많이 주면 여러분 회사 뭐 당연히 왜 가고 싶겠어요? 왜 많이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너스를 많이 주면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회사 설문조사 1등 이 회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놀라워서 반응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반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과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이 하영록 회장님이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더 구체적이어야 된답니다. 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한번 이번 주에는 제가 정말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한테 한번 내가 왜 가게를 운영할까라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받으셔서 비전을 받으셔서 쓰셔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은 내가 왜 공부할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생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건설하는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 만드는 것보다 귀한 비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쓰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가족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지인 구원을 이루어가죠. 선교도 나아가죠. 가족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 한 구절씩 읽기, 저녁에 같이 꼭 기도하고 자기, 이런 걸 써가지고 삶에서 실질적인 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실천하는 것들이 있어야 그 순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스페인어 성도들한테 할 때 맨날 하는 스페인어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Al obedecer, Dios trabaja.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완전한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기업, 사용하시는 사람, 사용하는 교회, 사용하는 성도들은 그 비전에 순응하여서, 순복하여서 정말 그 비전을 삶에서 적용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안 부어주실 수 있겠냐라는 도전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꿈과 비전,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교회와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오지 않고 말씀이 오지 않으면요, 그냥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사는 거는 세상과 비슷하잖아요. 세상과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이 필요해서 하고 그냥 똑같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해지려면, 달라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사명이 무엇인가, 오프라 윈프리가 이것이 사명이다, 이걸 네 가지 딱 정리해 줬는데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하고 네 가지로 정의했어요.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우린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축복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이다. 예. 둘째, 남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이건 고통이 아니다. 사명이다. 여러분, 아픈 분들 계시죠?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을 위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도 사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꿈이 생긴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다. 안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능히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다. 사명이다. 어려운 게 있죠. 힘든 게 있죠. 가정을 건설하는 게 힘드시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또 직원들을 이렇게 매달 이렇게 월급 주시는 거 너무 버거우시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게가 잘 돼야 이 종업원들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셔서 더 많은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그들의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사명으로 사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눈이 활짝 띄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명을 따라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사명을 따라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도 사명을 따라 설교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사명을 따라 설교하지 않으면 제 명예욕에 넘어갈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돈에 넘어갈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증거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말씀 바르게 준비해서 바르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셔도 저는 이거 외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